성령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사역이 있는데 그 우리를 돕고 계신대요. 우리 어떻게 도우신답니까? 친히 뭐 하셔요? 이 간구란 말이 중보란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뭐 하고 계세요? 간구하시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거기서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두 분의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거죠. 누구였습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두 분의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역이 있다.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중보 사역.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다? 중보, 기도 사역.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란 얘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심, 예수님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에서 기도하시는 이 사역이 예수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요. 그 외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살 수 있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철저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다 예수처럼 살아야 돼 라고 우리 삶의 모델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어려움을 그대로 경험하신 분이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삶의 우선적인 가장 중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시간에 받았던 그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 삶의 모든 면에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 단지 사역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있는 곳마다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면서 한 가지의 방법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엎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나도 뭐 하시겠다?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나도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하던, 늘 하던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으십니까? 기도한 분량이 있냐는 거예요. 삶이 무너져 있고 신앙이 무너져 있는 100이면 100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기도도 안 돼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우울증 걸리고. 여러분, 100이면 100. 하나님과 이 전이하던 이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 장소에, 이 시간에 이만큼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자리에 나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 가셔가지고요, 이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 피고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음성이 들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아래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 치고요, 반드시 그들은 이 삶이 있었어요. 이 삶이 없으면서 쓰임받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앞에 나가 엎드리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붙들고 바벨 같은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세상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분량을 반드시 정해라. 그것이 우리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 또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이었던 모세, 다니엘, 스데반, 사도 바울,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이런 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영적인 디모데들에게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가장 큰 우선순위는 일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다. 그 중보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내가 아닌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배웠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려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한 기도가 아니라 그러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40일 굶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언 기도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맞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는 얘기는 방언 기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도 물론 성령 하는 기도가 맞아요. 그러나 방언 기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인지 성령과 상관없는 기도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먼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보기도라고 그랬어요. 다르면 중보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과 방향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 자녀를 향한,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향한,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자꾸 뭘 보냐면 문제를 바라봅니다. 내 자녀의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중보를 부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성령 능력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문제 하나를 따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능력 있는 중보기도라는 얘기인 거예요. 정확한 관역을 맺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분 동안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기도 하는 것도 참 좋은 기도이기도 하지만 더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관역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성령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친해져야 돼요. 왕도가 없습니다. 누군가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꾸 뭐 해야 돼요? 만나서 뭐 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묵상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것이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무릎 꿇어야 배워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주님과 많은 시간 보내야 됩니다. 친해져야 돼요. 절 따라서 하세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다시,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런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독교는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인격적인 예수님, 그분 인격 존재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헌금했으니까 또 봉사까지 하니까 또 이런 훈련까지 받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갔어요. 그 시대에 가가지고 예수님 살던 시대 사람들에게 당신들 사이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충성스러운 헌신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누굴 소개해 줬겠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종교 껍데기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문제는 오늘 여러분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이 복음, 예수, 그분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실제냐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부관계 회복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내 못된 죄악이 떨어져 나갔고
나약게 맞는 친구가 용서가 되어졌냐는 거예요. 내 삶 하나 바꾸지 못하고 내 가정 하나 바꾸지 못하는 예수가 어떻게 그게 복음일 수 있고 능력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교회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구역장이고 모태신앙 자랑하고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 껍데기란 얘기예요. 주인과의 영적인 관계가요, 신선한 성도는요, 찬양의 힘이 있고 기도의 열정이 있고 예배의 임재가 있고 삶이 다이나믹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지 좀 오래됐는데 주인과의 친밀함이 깨져 있는 성도는요, 이게 기도하는 건지 중연부라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모태신앙이고 30년 예수 믿었어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뭔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는 하니까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교제가 없었으니까, 친하지 않으니까 할 마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친밀해질 교제다 보면은요, 이 교제에서 뭐가 나오느냐? 중보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 두고 매일같이 눈물로 지금 기도가 됩니까? 잘 안 돼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정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지금 내 가족이 있어. 그는 억지로 기도할까요? 그냥 엎어지자마자 기도가 될까요? 기도가 돼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이고 어떤 심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는요, 기도할 때 자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하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친하지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의 수준이 늘 나의 어떠함, 나의 복만, 기복만의 기도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하나님이 가진 세상에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있고 미얀마에 있고 북한에 있고 지금도 소외받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 속에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 관심이 없어요. 주의 심장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과 정말 친해요. 민감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중보기도란 무엇이냐? 단순히 내가 하는 다른 사람에서 하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보기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계획을 알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인데, 그렇게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돼야 된다? 친해져야 된다. 주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뭐 해야 돼요? 교제한다는 얘기는 자꾸 시간과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해지다 보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딘지 알게 되다 보니까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다. 반드시 하나님의 회의에 누구를 참석시키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세요. 그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외우세요.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먼저 누구한테 보이신다? 선지자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누구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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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했어요. 중보자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를 통해 먼저 알아요. 왜냐하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 그러기 위해서 어디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성령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의 처음과 끝이 철저히 누구의 주도하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도하에 들어가는 것. 내가 그렇게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신 것에 따르기 위해서는 왕도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과 뭐 해야 된다 자꾸? 친해져야 된다. 주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꾸 교제해야 된다 그랬어요.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가 임하고 뜻이 전해져서 그거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중보 사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님과 친밀감이 없이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성전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지금은 어디가 성전이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또 어디가 성전이냐?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성전이고 또 어디가 성전일 수 있어요? 엄마와 딸이 기도하는 여러분 거실, 거기가 성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이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전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서 성령이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속에 열방이 들어가 있나? 온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민족이 들어가 있나? 혹시 내 마음속에서는 오로지 장사하고 돈 바꾸고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만 가득 차 있지 않은가?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을 들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요, 여러분 열방을 위한 기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한국에 기름 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비전이 넓어지고 비전이 넓어지는 만큼 인간관계가 여러분 넓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누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성전된 우리, 성전된 여러분의 가정, 성전된 구역.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이 있어서 구역이 있으면 구역에서도요, 여러분 구역 식구 모여가지고 개인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한 구역에서는 어떤 나라를 또 입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자꾸 넓혀가라는 얘기예요. 기도에 지금 훈련을 해가는 입장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5분을 딱 정했는데 어쩔 때는 5분만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15분을 버티고 있으라 그럽니다. 왜냐면은 그게 저는 거룩한 낭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는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분량을 정하면은 그보다 많이 하면 많이 했지 적게 하지는 마라. 시간이 정했으면 그냥 버티고 있어라. 버티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하니까 채워주세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왜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은 누굴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원칙을 정하셨어요. 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소유주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하나님의 원칙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만큼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모르는 저 북한 땅,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얀마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직접 하시면 돼, 하나님이. 근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왜 전도하라 그래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을 다스린 책임을 누구한테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누굴 찾고 있느냐? 사람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세우시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부흥을 주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원칙에서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예언하라 그러고 엘리야가 예언하니까 예언한 대로 응답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예언을 하고 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 기도를 사용하셨는가? 사람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셔요? 아내가 바가지 긁어봤자 남편하고 부부싸움 할 뿐이지만 아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남편 바꾸십니다. 부모가 잔소리해봤자 애들하고 마음 상할 뿐이지만 부모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굴 바꾸세요? 자녀를 바꾸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누구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니까? 평소에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 내 삶에 고난이 닥쳐와도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요. 평소에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고난이 오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찾아다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른 방법 찾아다니지 하나님 안 찾아요. 기도는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마. 아예 기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만. 더 바쁜 일 끝내놓고, 이 바쁜 거, 요 재밌는 거 좀 보고,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기도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부모가 애를 잡는 거하고 주님이 잡아주는 거 누가 확실히 잡겠어요? 주님이 내 맘 바꿔주는 거하고 아내가 바가지 긁어서 남편 바꾸는 거하고 여러분 어느 것이 확실하고 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밥 먹고 이래도 안 되는데 금식한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그것이 뭘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지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한번 교만한 사람, 하나님 없이도 지 힘으로 살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아까 얘기했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실제로 기도하는 거 보면은, 내가 기도하는 거 보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인지, 그래도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고 사람인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보세요. 이거는 딱 드러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교만하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어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니까 세상을 향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세상 교회는 근거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것이 교회인데, 예수님이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기도가 사라지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두세 번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면 포기를 해버립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병이 낫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묶임들이 풀어지고 닫힌 것들이 활짝 열리는 기도 응답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서 기도해야 되나?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은 누군가에게 이게 직임을 줄 때 반드시 기름 부어 세웠던 세 종류의 직임이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는 그냥 말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선지자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이셨고 대제사장이셨으며 선지자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도 뭘 받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우리는 지체라 그랬습니다. 머리신 예수님이 왕이면 몸은 머리신 왕의 명령을 받아서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왕의 역할. 머리이신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몸된 교회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몸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장의 역할. 머리가 선지자예요. 몸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어디 서 있기를 원했어요? 성 무너진 곳에. 그러면 이 땅에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는 어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 사이에.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고 교회가 무너져 있고 학교 교육이 무너져 있고 경제가 무너져 있고 청소년이 무너진 곳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가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해야 되는 겁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로 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원수가 쳐들어와서 가정을 더 망가뜨리고 교육계를 무너뜨리고 청소년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정치를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너져 있는 이 땅 영역 가운데 선지자 역할을 교회가 들어가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고 교회가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성만 쌓는 거예요. 건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멸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가 어디에 서 있었어요? 결렬된 중에서 틈 사이에 있었어요. 영어로 in the gap 그럽니다. 결렬됐어요. 깨져버렸습니다. 틈이 생겼어요. 성 무너진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앞에 서서 하나님 너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틈이 벌어졌습니다. 결렬되어 있어요. 갭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심판하시보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긍의로 바꾸는 한 가지 방법은 이 사이에 누군가 들어가서 여기를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 누가 들어간 겁니까?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로막아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요, 어떤 사람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고 도시와 나라와 민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하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공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의 사랑이 살리고 싶어요. 그 공의와 사랑이 만나서 서로 입맞추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어린 양과 사자가 뛰놀고 독사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이게 교회의 화해하는 역할이고 치유케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기도함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과 지금 에스겔서 22장 사건을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이스라엘을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출애굽기 32장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 무너진 사이에 들어서 기도한 모세가 있었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실 하를 내리지 않았는데 에스겔서 22장은 그 중보자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할 중보자를 찾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고 어떻게 간사가 저럴 수 있고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냐 비난하고 정죄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왜 나라고 이걸 보게 하셨을까? 기도라고 한 모양이구나. 그 기도의 자리로 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셨어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독이 됩니다. 아무리 그 말이 오라도요, 사랑이 없는 충고와 사랑이 없는 진리는 마치 칼집이 없는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요, 그 말로 그 진리로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뭔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사랑이 없이 튀어나온 얘기는요, 해놓고 반드시 결과 안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때 관계가 멀어져요.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하고 할 때까지 차라리 주님께 기도하고요, 그땐 참으셔야 돼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세상도 하라 그러고, 여러분 죄를 덮어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는 죄를 지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나가서 기도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왜 제 기도에 능력이 없는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에, 예수님 삶의 모든 마음의 동기는 그 영혼을 뭐하는 마음이에요? 민망히 여기는 마음, 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예수님 사역이 시작했는데, 저는요 목사기 때문에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부탁을 해오면 목사니까 예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의 마음에 아픔이 없이 목사로서 그냥 직업적으로 기도하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시작됐어요. 이게 중보기도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시발점입니다. 사랑 없는 기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사랑 없이 기도하니 그 기도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